찬송가 4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로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로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로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각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리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벨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었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어제 간밤에 또 눈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안전하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당시 요단 동쪽 땅 분배를 회고하면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는 요단 동쪽에도 일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도 일정 부분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 정도가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단 동편의 로벤, 갓 자수,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또 거기에 그들의 처자식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모세에게 요청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수본까지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는 바산의 전국을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들에게 주신 것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영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숨겨진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때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구체적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 요단 땅 동쪽 점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재확인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인도하신 지난 과거의 여러 구체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경험한 우리의 신앙 간증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삶에 더 하나님의 은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22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는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특정됩니다. 바로 돌의 아들 점술과 발람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모압 왕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당시 예언과 점술과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 왕 발람이 지시한 것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북이 영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그 미혹된 마음에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일에 빠뜨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발람이 자기 스스로는 저주할 수 없지만 소위 말해서 뒤에서 다른 오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혹함으로 그들에게 성적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사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의 최후가 바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그 결과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타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의 자리에 지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